여러분, 그냥 예배당에 오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던 내 마음속에 꿈이 솟아납니다. 희망이 솟아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힘이 솟아나야 정상입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야지. 그렇게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장애물이 턱턱턱 다 들어옵니다. 사람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물질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환경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와, 이렇게 못 살겠다. 아유, 이렇게 힘들어 못 살아. 다 남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 주셨던 꿈과 희망이 내 마음속에서 냉동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지는 않고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지, 꿈을 향해서 가야지 했는데 환경과 사람과 물질 때문에 냉동되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냉동되어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꿈이 다시 해동되어져서 발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마음의 소원을 두어 마음의 꿈을 주고 희망을 주어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나니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꿈을 이루십시오. 인간과 모든 환경에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희망을 이루어 드리십시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꿈이요 희망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꿈을 향해서 가다 보면 왜 그렇게 많은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많은지, 그래서 비교의 덫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아이고, 그냥 적당히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 꼭 살아야 되나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비교하면서 내 인생을 어둠으로, 내 인생을 어둠의 골짜기에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자꾸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교는 절대로 내게 유익이 없습니다. 비교는 내게 종착역도 없습니다. 비교의 울매에 걸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좁은 땅덩어리가 세계 7대 수출국이에요. 7대. 엄청난 거예요. GNP로 뭐 11번째다가 13번째로 밀렸는데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면서요, 선진국 때는 OECD에서 우리나라는 자살공화국 10년째 1등을 앞서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먹고 살만하고 이만큼 잘 사는 불구하고 비교의 덫에 걸린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을 벌어도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보다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보다 출세하는 사람이 있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은 항상 있어요. 거기 가도 역시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의 덫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은사와 능력,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아름답게 꿈을 펼쳐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좋은 집에 살고 권력과 힘을 얻었어도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울감이 걸리는 거예요. 우울감이 걸리고 우울감이 지나치고 나면 여러분들 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잊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리라. 여러분들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 주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멋있는 남자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예쁜 여자들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지요? 근데 그 여자 예뻐서 뭐 어쩌라고요? 왜 예쁜 여자고 내 아내 해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 생겨요? 그 여자가 내 인생 이렇게 올라가면 돼야 안 돼요? 근데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 남자 돈 벌어서 출세해서 뭐 어쩌다고요? 그 남자하고 내 남자하고 뭐 어쩌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그 남자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 망쳐요, 안 망쳐요? 비교해서 우리 남편은 이것밖에 못하나? 이것밖에 본거 못하구나? 이렇게 무능력하나? 해요, 안 해요?
그런 불행의 늪에 빠지는 거예요. 어둠의 골짜기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못났어도 내 남편, 그렇게 안 이뻐도 내 아내. 맞지요? 자, 아멘 소리가 별로 시원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남자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 올감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행의 늪에, 비교의 늪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내 남편이 조금 벌어도 그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탤런트만큼은 못 이뻐도 그래도 내 아내가 최고요. 함께 복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비교의 올무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슨 그릇? 냉면 그릇이래. 그럼 이것은 무슨 그릇이에요? 이것은요, 이것은 오늘은 쇠주자는 아니네. 지난주에 쇠주자인데 종적이라고 그랬대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주인이 봤을 때 종들 데려다, 너 보니까 너 능력 있다. 넌 5달란트. 너 보니까 넌 2달란트 정도면 되겠다. 너 보니까 너는 1달란트면 돼.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주인이 봤을 때 내 능력을 정확히 보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사람 이렇게 생각했어. 뭐야?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나도 능력 있는데, 누구는 5개 주고, 누구는 2개 주고, 나는 1개밖에 안 줘? 비교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을 오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둔대. 막 곡식 열매 이렇게 모아놓지 않아서 막 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인 사기꾼이네, 도둑이네. 저 인간한테 내가 괜히 유익 남겨줄 이유 없잖아. 그래서 어디에다 묻어두죠? 땅에 묻어둡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적은 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1달란트는 금 34kg, 20억 정도 되는 돈이라고 그랬어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줬느냐보다도 이미 준 것을 가지고 무엇을 남기냐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비교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것 얼마나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왜 그렇게 돈을 안 주셨나요? 나는 왜 키가 적게 주셨나요? 나는 왜 그때 환경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신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회개하라고 했을 때, 주여, 주인님 보세요,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 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준 것을 가지고 남기십시오. 그것을 우리 주인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불과 40년 전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먹고 살기 어려웠습니다. 밥 먹기, 밥 먹기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동남아 모든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선망의 대상이에요. 아프리카에서는요, 꿈이 있는 나라, 희망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잘 사는 우리나라는 전부 다 잘 공화국이 됐다니까요. 아이들도 떨어지고 몰감이고 어른들도 그렇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비교의 올무에 걸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끼어진 사람들은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욕망을 채우고 누려보고 부귀영화 해보지만 끼어진 그릇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면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면 끼어진 그릇이 회복돼서 적은 돈 가지고도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남들처럼 부귀영화 없어도 주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여러분,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 돈 많이 번 사람 비교하면 자꾸 우리는 주눅들게 돼 있어요. 나는 못했나, 나는 이거밖에 못 살아. 자꾸 스스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울감에 걸리게 돼 있어요. 보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 만나십시오.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러면 여러분들 영혼이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자녀들이 명문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명문대 못 간 걸 어떡할 겁니까? 그 자녀들이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세계 열방이 뛰어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 자녀가 비록 좋은 대학을 안 나와도 세계 열방이 뛰어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키우십시오. 말씀으로 키우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 믿음 생활 하시면 갈수록 저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또 무슨 날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이렇게들 빠진 것 같은데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자꾸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썬데이 찬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주님과 함께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도 먹고 살기 바쁘시고 너무 힘듭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들 목장 예배 참석하십시오. 참석해서 교제권이 형성돼야 돼. 그래야 나의 부족한 부분 이 대배로만 여러분들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교제하면서 부족한 부분들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숙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와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그래서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 자기를 신뢰해 주는 것을 자꾸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룟 유다도 사실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데 불신앙자 대제사장들 기웃기웃거리다 예수님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기저것 기웃거리지 마시고. 삼손도 하나님의 능력, 엄청난 능력 받았는데 자기 욕망, 자기 사랑이라는 표정, 사랑이라는 걸 표현한 것으로 인해서 들릴라에게 기웃거리다가 하나님 모든 능력이 다 뺏겨버리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성공하고 축복된 인생길로 가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준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배를 남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듣고 제가 저녁에 집에 가니까 제가 주일날은 핸드폰을 안 가지고 옵니다. 카톡에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저는 이런 메시지 받으면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받은 은혜를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한테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한테도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그냥 머리로 끝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훨씬 더 내가 더 믿음의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가슴속에 파고드는 큰 은혜의 말씀 주심과 깨달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목사님 오늘 설교를 통해 진정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용기 내서 좀 이렇게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주일 설교 한 번에 정말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도 가지게 되었고 진정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목사님 말씀처럼 생각만 하고 있었지 실천은 어렵고 항상 주님은 아실 거야, 주님은 아시겠지, 내 마음 내가 지금 처한 상황 등 생각하면 실천은커녕 그 생각 안에 모든 걸 수도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다 해야지 하면서 주님이 우선이 아닌 삶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믿음이 한 발자국 더 갈 것입니다. 목사님, 제 마음속엔 새벽을 깨고 기도한다고 해도 내 마음속에 분노와 쓴뿌리는 항상 그대로였던 것 같고 항상 비교하고 올무에 걸려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항상 제 기도는 남편의 사업 번창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일도 할 수 있고 목사님에게도 힘도 되며 주님 나라에 세우는 것에 다 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주위의 분들을 부러워하고 질투도 하고 신랑과 저의 처한 상황도 비하하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 정말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항상 가지게 되었지만 제 마음대로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게 주님이 하신 일이시고 지금 제가 저의 가정, 제가 예배드리고 있는 여기 평강교회도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모두 저에게 계획하신 일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맞게 환경도 주시고 상황도 주시고 물질도 주신 주님께 감사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약하고 죄 많은 죄인이라 주님의 큰 뜻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저를 통해 하시고자 한 그 일이 무엇인지 아직은 모르지만 말씀과 기도 안에서 목사님 주님의 뜻을 무엇인지 저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종제에밖에 안 되는 그릇이지만 우리 가정 순종하고 주님의 일에 앞장서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큰 그릇이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해보시어 주시고 부족한 자를 생명의 말씀을 이끌어 주신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주님 주시는 감동 사명 잘 감당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는 부부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메시지 받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설교할 맛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면 머리로만 지나치지 마시고 누군가가 전해 주십시오. 공유하십시오. 그리고 같이 글을 올려놓으면 훨씬 더 한 발짝 더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하셔야 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은 선택하셔야 돼. 누구도 여러분들 대신에 선택해 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선택을 한번 잘못하면 미래가 닫힙니다. 미래가 열리는 선택하십시오. 선택을 잘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는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못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얽히고 설킵니다. 선택 잘해서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택할 수 있는 평강한 적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 선택해야 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저를 모시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꼭 여러분들 선택할 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들은요, 나 중심으로 결정합니다. 내 이해 중심, 유익을 따라서 결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을 한 이후에 조금 지나면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십시오. 그래야 미래가 열립니다. 축복이 열립니다. 앞날을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자신에게 완전히 정직한가? 여러분의 욕망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여러분들 딱 결정되면요, 하나님 안 보여요. 미래 닫힙니다. 여러분들 조금 힘들더라도 내 자신에게 정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여러분들 간증은 여러분들 그동안 살아온 것을 나는 그때 이렇게 선택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었다. 이게 간증이잖아요. 아, 그때 말이야, 내가 그때 그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었는데 후회하지 않습니까? 선택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 간증거리가 하고 싶거들랑 선택 잘하십시오. 결정 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을 보면 예배당 처음 오셨는데 그동안 자기의 병이 있었는데 몰랐어요. 예배당 가고 나니까 이게 쫙 드러난 거예요. 그랬더니 주위 사람들입니다. 거봐, 예배당 가니까 그렇지, 네가 조상성기다 예배당 가니까 그렇지 라고 여러분들 주위에서 많은 멸시 조롱거리가 들을 겁니다. 아니에요. 그동안 내가 아팠던 걸 몰랐을 뿐이에요.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 예배당에 오면 여러분들이 닫힌 것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얽혀진 것이 잘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등합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든지 할 때 갈등이 좀 있을 거예요. 왜? 갈등이라는 것은 길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지식이 다를 때 갈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갈등할 때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이 막 이런 소리가 들릴 거예요. 간혹 보면 아이고 욕망으로 하는데 난 이걸 꼭 해야 돼, 난 이걸 꼭 선택해야 되라고 하는데 한쪽에선 그건 아니잖아, 하나님 싫어하시잖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잖아. 양심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삐삐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들는데 대부분들이 무시해버립니다. 아유, 그렇게 어떻게 살아? 따라해 보실까요?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무시해요, 안 무시해요? 무시해서 잘못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 하나님께서 작은 소리지만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잘 될 것입니다. 그래야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그래야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얽히고 설켰던 문제들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 순간 선택 결정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사냐라고 자꾸 변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욕망과 나 중심, 이해 중심으로 선택하다 보면 틀림없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줬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고 나니까 이 사울 왕이 왕이 된 이후에는 전부 다 자기중심으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선택과 결정을 자기 유익, 눈에 보이는 선택 결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식상하셔가지고 사울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대신에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어 놓습니다. 기름 부어 놓고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다윗을 통해서 시기질투가 발동되는 겁니다. 비교가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은 사람들이 좋아해. 사울은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자꾸 이제 미워하니까 사람들이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쫓겨난 사람들이 거리 노숙자들이 다윗에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군대가 조직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비교의식이 더 커져가지고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사인데도 불구하고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다윗이 엥게디라는 황무지에 숨어있다 그러니까 그 장인어른이 군대 3,000명을 거느리고 직접 나서는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는 거예요. 다윗 잡아서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겨우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겨우 목숨 건지기로. 그런데 그쯤에 사울 왕이 다윗을 쫓다가 큰 것이 보고 싶은 거예요. 대변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군대를 수습시키는 거, 여봐라, 너희들 둘만 좀 군대 굴 앞을 좀 지켜라. 그러고서 굴 속에 들어가서 큰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때 다윗의 신하가 같이 숨어있던 신하가 그럽니다. 다윗 장군님, 끝냅시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한 칼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 고난 수dob입니다. 쫓겨다닐 이유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 왕이 되지 않느냐. 한 칼이 끝냅시다. 그때 여러분들 다윗의 마음속에 양심의 소리가 들립니다. 현실은 끝내야 됩니다. 사울왕 한 칼에 끝날 수 있습니다. 고난, 쫓겨다니는 인생 모든 것을 수dob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네가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음성을 들립니다. 여러분, 갈등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이 현실만 보지 마십시오. 사건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처한 상황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것인가?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부끄러움이 없을 것인가? 정말 그때 선택이 정말 아름다운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칼을 들고 가서 사울 왕을 치는 것이 아니고 사울 왕 옷자락만 싹 베고 가지고 옵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이 이제 볼일 보고서 나가는 것이죠. 그때 다시 한 800에서 1000m 정도 떨어졌을 때 굴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이여! 누구 소리냐? 다윗 소리예요. 당신을 내가 단칼에 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께 손을 내지 않았습니다. 당신 옷을 보시오. 옷을 보니까 옷자락이 잘라져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옷을 벤 것은 그 사람을 이미 끝낸 것과 똑같다는 의미인 거예요. 당신 옷자락은 옷이 베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아, 네가 옳다. 네가 맞았다. 내가 너에게 부탁하겠다. 우리 자손들을 해치지 말아다오. 우리 자손들 좀 보호해다오. 이렇게 사울 왕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결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리라. 미래가 열리는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얽혔던 다 풀어지는 선택한 다윗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등의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작은 양심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오늘 비록 내가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먹고 사냐로 변명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선택을 하십시오. 미래가 열리는 선택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앞날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동굴에 피어갔고 그 동굴 속에서 왕을 끝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 기뻐하는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2003년에 우리 교회 건축을 시작할 때 80명에서 100명 정도 겨우 모였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들 내 집 가진 사람이 한두 사람 불과했어요. 전부 다 전세교회는 사월세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건축은 하긴 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복권 샀습니다. 복권 사서 강대상에 왔습니다. 며칠 기도했더니 하나님, 다른 사람 밀어주니 나 한번 밀어주십시오.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 복권 당첨되보다 목사 한번 밀어준 게 낫잖아요. 하나님, 저 한번 밀어주십시오. 다른 사람 밀어주니 저 한번 밀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며칠 기도했더니 제 양심의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그래, 이 목사님 좋다. 또 복권 내가 한번 밀어줄게. 그런데 너 이 소리 듣고 싶으냐? 저 교회는 복권 당첨돼서 지어진 교회. 너 이 소리 듣고 싶으냐? 아니요, 하나님. 그럼 피땀 흘려 니네 성도와 함께 건축하는 게 어느 소리 듣고 싶으냐? 어느 소리 듣고 싶으세요? 피땀 흘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 복권 안 샀습니다. 복권 안 샀어요. 양심의 소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물론 뭐 복권 당첨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500원짜리 500원도 안 됐더라고. 그냥 꽝이었어요. 양심의 소리라는 것이 여러분들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귀를 쫑긋 기울이시면서 다윗처럼 미래가 열리는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복 주실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 들어 쓰실 만한 선택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먹고 살아야지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라고 여러분들 변명하지 마십시오. 우선은 좋은데 여러분들 사울왕처럼 미래가 닫혀버린 것입니다. 결국 사울왕은 여러분 어떤 줄 아십니까? 블레셋과 전쟁하는데요, 블레셋이 화살을 쏩니다. 화살을 쏘는데 다윗의 가슴에 박힙니다. 겨우 꼴딱꼴딱 하는데 적군에 내가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자기 칼로 자기가 자살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손을 안 대도 결국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 처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들이 선택하며 결정하지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선택하며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왜 내가 꼭 그렇게 감수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나 먹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니까요.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윗처럼 미래의 연은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복 주실만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갈수록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윤리와 도덕과 갈등의 문제 있을 때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결정,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나는 그 사람과 관계를 끊을 것인가, 계속 관계를 맺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하셔야 돼요. 정말 내게 많은 괴롭힘을 준 사람 끝내버리고 싶고 만나지 않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한번 길을 쫑긋 세워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멸시천대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았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만나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 사람 만나서 내게 손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실 때 그래도 만나야 된다고 만나십시오. 왜냐하면 나중에 결과론적 입장에 보면요, 그 사람이 나를 돕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협력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나기 싫다 할지라도 만나야 된다고 한다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 번째로 갈수록 많은 분들이 나는 주위에서도 많이 그렇게 나는 깊이 신앙에 빠지기 싫어, 이런 분들 많아져요. 그래서 저희에게도 보면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자꾸 많아져요. 저녁 예배까지 굳이 가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그런 생각 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돈에 빠지고 욕망에 빠지고 죄에 빠진 것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빠진 것이 훨씬 좋을 줄로 믿습니다. 목사인 저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맺어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적당히 깊이 빠지지 마라, 이런 소리에 놀아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건 어둠의 것이 여러분들이 믿음을 끌어내리는 그런 음성일 것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들이 돈을 끌어안고 살 것인가, 하나님 필요한 곳에 같이 쓰며 살 것인가, 그거 여러분들 선택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저는 전략이 비어있는 목사예요. 전략이. 그래서 뭐 보면 이거 전략할 수 있는데 그거 왜 그렇게 하냐, 귀에 딱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전략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데는 몇 천만 원씩도 씁니다. 그 여러분들이 돈을 쓸 때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단 500원짜리, 1000원, 만원짜리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모아지고 저축된 돈을 하나님 필요할 때 쓰는 것은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막 쓰고 싶다고 함부로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필요해서 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무조건 쓰고 싶을 때 쓰지 마시고 양심의 소리에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하나님이 하늘을 보증으로 삼고 땅을 보증수표해 주겠다는 거예요. 뭐냐? 내가 생명과 삶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생명과 복과 삶과 저주 앞에 우리가 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게 하여 생명을 선택하여라. 너와 내 자손이 살게 해서 생명을 선택하여라. 축복을 선택하여라. 하나님의 음성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내 편한, 내 욕망, 내 유익을 따라 선택하면 우선은 좋지만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땅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좋아하는 선택하면 조금 어렵지만 다윗처럼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 쓰임받는 우리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는 내 삶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결단하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의 주가 지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에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 내 생명 주님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불꽃 같은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심바 되신 하나님, 우리 너무 내 중심으로, 내 이익 중심으로 나의 이해득실을 따지면서만 결정했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 자신 앞에 정직한 선택이 되기 원합니다. 간증이 남는 선택하길 원합니다. 성령여, 내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선택과 결정하는 순간순간 성령여 역사에 주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택이 아름다운 선택이 되기 원합니다. 현실, 문제, 사건만 보는 결정 선택이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직하고 진실한 선택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미래가 열리고 축복이 열려지며 하나님이 쓰실 만한 선택과 결정이 이어지는 우리 평강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용서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후로도 하나님 기뻐하는 선택 결정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만 나를 위해서만 선택과 결정했던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내 자신과 사람 앞에 정직한 선택이 원합니다. 간증이 남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베푸시며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순간순간 주님이 기뻐하는 바른 선택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기뻐하는 선택된 삶을 살기로 결심 못하는 성도와 자녀와 가정, 사업, 직장, 나름적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